반갑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 저 옆에 성가대에서 성가대원으로 동부삼일교회를 섬긴 적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와서 얼굴이 이제 익은 분들도 계시고 전혀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그랬는데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얻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 고성 거류면에 있는 소금과 빛교회라는 자그마한 농어촌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목장의 목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를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피차간에 은혜 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되고 도전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평생을 두고 자녀들의 마음속에 심어주기를 원하는 그 세 가지 덕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부모님한테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지요. 그리고 순종을 가르치면서 또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훈련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삶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훈련이라는 그런 삶의 자세가 없으면은 절대로 어떤 경지에 이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훈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귀하게 여겨서 이게 온실에서 그냥 보호하면서 자라려고 양육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다양한 삶의 현장 속에 이렇게 부딪히게 해서 훈련하는 그런 연습을 시킵니다. 여러분, 훈련하다 보면은 힘든 일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가게 하기 위해 가지고 또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인내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순종, 두 번째로 훈련, 세 번째로 인내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오늘 목장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목자로 섬기는 우리 교우님들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일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는 사람으로 각인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야고보는 우리 모두에게 인내할 것을 강조하면서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여러분, 길이 참으라 그러면서 언제까지 참으라 그럽니까?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여러분, 숨이 턱 막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참고 살아왔는 것만 해도 대견한데 주님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고요? 정말 기가 막히는 주문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길이 참으라, 참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7절에 길이 참으라. 그리고 또 길이 참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도 보면 길이 참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오래 참으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인내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라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장에서 목자로 또는 목원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즐거울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참는 겁니다. 참는 것. 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인내하는 것을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하고 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는 그런 첫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요, 인내를 해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길이 참으라 그러면서 누구의 이야기를 하냐면은 농부 이야기를 합니다. 농부 이야기.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땅에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가보지 않아도 텔레비전을 보면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바는 그 지역이 사막 지역입니다.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하고 메마르고 척박한 땅입니다. 농사를 짓기에는 최악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 그런 땅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확을 얻으려고 그러면은 농부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덕목 하나가 열매를 얻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열매를 수확할 때까지 잘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목자로 한 목장을 맡아가지고 섬기다 보면은 여러분 참아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저도 목장을 이렇게 같이 돌보면서 사역을 같이 했는데 이제 저는 목자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을 했었죠. 이 목자들 돌보면서 늘 그냥 따돌려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자로 섬기는 분들이 목장을 섬기면서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 이제 못하겠어요. 그만둘래요. 정말 누구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나 이게 더 이상 못하겠어요. 교회 떠나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 번 만나보았습니다. 동북 3.1교회 교인들은 전부 다 착하고 신앙이 좋아서 그런 분들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만은 앞에서 리더로 섬기다 보면은 리더가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오래 참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겁니다. 잘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려주려고 그러면은 내가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않고서는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목장을 돌보면서 교회에서 리더로 섬기려고 그러면은 내가 잘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목회하는 소금과 빛교회에 가서 보니까 오늘 제가 교회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사역 현장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한 이야기를 하면은요. 여러분 그 시골 교회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시죠? 내가 시골 교회 출신이 아니면은 아직도 고향에 누군가가 계시지 않으면은 시골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면 소재지에 있는 동네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 교회가 3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제외한 다른 교회의 교인들의 평균 연령이 70대 중반입니다. 70대 중반. 60대면은 굉장히 젊은 청년입니다. 시골에서는. 그리고 70대, 80대, 90대의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삶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활동적이거나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의 형편을 보면은 정말 열악합니다. 제가 3년 전에 이제 지금 시원한 교회로 부임을 하니까 교회가 여러분 이게 정말 교회인가 싶을 정도로 환경이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창고와 같았습니다. 창고. 장마가 되면은 밑에 물이 차올라와 가지고 바닥에 그냥 물이 질퍽질퍽 이렇게 장판 밑으로 출렁이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이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좀 환경을 개선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근데 그거를 하려고 해도 본인들한테 능력이 없습니다. 마음은 있어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뭔가 이분들을 돌보고 이분들의 신앙으로 양육하고 좀 더 활기차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실의 장벽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인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여기서 목회할 바에야 가가지고 그냥 나가서 일해서 살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열악한 환경의 시골 교회에도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길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교회를 군청으로부터 불화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1억 1천만 원에 우리가 교회를 샀는데요. 여러분 뭐 도시에서는 1억 1천만 원이 별로 큰 돈이 아니죠. 근데 시골 교회 뭐 20명도 안 되는 교인들이 모여 있는 그런 교회에서 1억 1천만 원을 마련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샀으니까 이제 내 집을 만들었으니까 우리 교회로 만들었으니까 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리를 하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또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헌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내부 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물론 저도 현장에서 열심히 도우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 헌신했지요. 여러분, 한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이렇게 보살피면서 세워간다는 그 사역에는, 그 일에는 헌신과 인내가 없으면은 절대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요새 저희들은 바깥에 이제 주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외벽 공사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우리 교회를 아던 그 주변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이렇게 자꾸 기웃기웃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목사님 오시더니만 교회가 정말로 새로워지고 있다. 그리고 옛날 모습하고는 다르다.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와 봅니다. 들어와서 보고는 교회가, 목사님 교회가 또 호텔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환경이 열악할 수가 있고 또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인내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목자로 섬기는 귀한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또 인내를 해야 되냐면요. 인내를 해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릴 때부터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인내하는 그런 연습을 해왔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 은혜로 내가 정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정말 애무기는 누구누구, 말썽을 부리는 누구누구를 가슴에 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서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대로 상대방이 반응하지 않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더 기도하십니까?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네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하면서 비난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듭니까?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 목사라고 화를 안 낼 것 같습니까? 목사라고 원망을 안 할 것 같습니까? 사람인지라 때로는 원망도 하고 화도 내고 그럽니다. 여러분 왜 원망하고 왜 비난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내가 인내를 하면서 잘 참아야 된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런데 내가 기대하는 그 기대치하고 현실 사이에 어떤 간격이 굉장히 커지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원망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키우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만들면은 결국 손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나도 보고 상대방도 보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다 같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원망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속에는 어떤 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생각하면은, 희생한다고 생각하면은 내 희생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셔가지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잘 굴러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내 삶이 평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다 있죠.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크나큰 비극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미 충분히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풍요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환경들하고 지금 환경하고 비교를 하면은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풍요를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풍요 속에서 잠겨 살아가가지고 어려움이 있고 또 험한 환경이 나에게 다가오면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나는 편안하게 살아야 돼.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을 다 이루면서 살아야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인생을 오래 살았던 현인들의 고백을 보면은, 시편을 보면은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타락한 죄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는 인생은, 삶의 현장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우리는 늘 전쟁을 하는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거는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데 내 중심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이 아직도 죄가 있는, 죄의 영향이 남아있는 그런 현장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에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연약하면서 내뱉는 가시돋친 말, 볼성사나운 행동,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말들, 행동들, 이런 것들을 내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칭찬해주고 인정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조금 어렵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희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잘 하시잖아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나가는 것,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무너집니까? 얼마나 많은 신앙 공동체가 시험에 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를 향해서 늘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이 원망을 잘 다스림으로 해가지고 수화함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상급주는 그런 자리로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늘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왜 인내를 해야 합니까? 인내를 해야 여러분 진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인내하는 사람을 복되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들었는데 누구를 들고 있냐면은 욥입니다. 욥. 여러분, 근데 욥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흔히 욥을 떠올릴 때 욥이 복이 많다라고 하는 이유는 처음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가정에 또 많은 복을 받았지만은 다 하나님이 그냥 걷어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년에 하나님께서 갑절로 또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기 42장 거기에 가보면은 처음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욥이 그렇게 더 많은 복을 받았으니까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젊었을 때 결혼을 해서 정말 예쁜 자녀들을 낳아서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내 생명처럼 귀한 자녀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내 품에서 떠납니다. 그것도 사고로. 그럼 그게 평생 가슴에 못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녀를 잃은 아픔과 슬픔을 무엇으로 위로하고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욥은 가슴앓이를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말년에 자녀를 10명 더 얻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정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뒤에 얻은 자녀들을 볼 때에 먼저 보낸 자녀들 생각하면서 얼마나 잠 못 자는 밤을 보냈겠습니까? 근데 그런 욥을 성경은 오래 참은 자의 본이 되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욥이 받았던 외적인 축복 그것 때문에 정말로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할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욥기 42장을 한번 가볼까요? 욥기 42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42장 4절에서 6절 말씀 시작. 바라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욥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그런 순간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은
욥은 자기가 당한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항변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가지고는 내가 주에 대해서 귀로만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욥은 인내의 화신이 아닙니다. 참는 것 같지만은 참는 그 과정 속에서 늘 불평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욥에 대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욥이 눈을 뜨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깨닫게 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길이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욥이 욥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강조점은 사실은 욥의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체험이 달라지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하나님 앞에 총질을 해도 하나님이 그걸 참고 기다리면서 욥이 그 경지에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욥으로 하여금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은요, 때로는 정말로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을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괜히 옆에 있는 아내를 괴롭히지 말고 남편을 괴롭히지 말고 자식 쿡쿡 치박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의 울분을 토해내십시오. 그런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꿀밥 안 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받아주시고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고 인정할 때까지 기다려 주셔서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더 깊은 신앙의 사람으로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찬송가 342장